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대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흰옷을 입은 자. 오늘 이제 흰옷을 입은 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할 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14만 4천 명이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앞뒤 문맥상에서는 끊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초반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했으니까, 이 일 후라고 할 때 이 일 후는 그 앞에 각 족속별로 12,000명씩 12,000명씩 12지파에 그 사람들 다 합쳐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렇게는 표시되지 않고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을 맞은 자 14만 4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8절까지 그 지파를 다 부른 다음에 9절에서 이 일 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과 뒤에 흰옷 입은 자가 동일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14만 4천 명과 이 흰옷을 입은 자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천국의 일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내 생각도 다 모르는데, 자기 마음도 다 모르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리고 말씀만 안 듣고 엉뚱한 짓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는데, 왜 새벽 기도만 오면 좋은지도 잘 모르겠는데, 말씀만 들으면 왜 죄인인 것 같은데 말씀이 끝나고 나면 왜 내 자존심이 자꾸 살아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인간들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조금 알면 내가 다 알고, 조금 내가 깨달으면 내가 많이 안다 생각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이요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함을 다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지요. 다 알 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땅에 발 디디고 살아가는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교만해요. 자기 생각으로 교만해요. 자기 생각으로 계산해보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것만 하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쁜 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 몸이 피곤하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고, 삶이 바쁘고 내 삶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인 가치관들을 들고 있는 겁니다.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했으니까, 저는 이 본문을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14만 4천 명이나 분명히 얘기했고,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이라 분명히 숫자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이렇게 했으니까, 앞에 14만 4천의 인 맞은 자와 여기에 흰옷을 입은 자가 같다라고 보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있는데, 그 무리가 어떠냐? 나와서 흰옷을 입고 있더라. 그래서 지난주 말씀할 때도 맨 처음에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맨 처음에 등장한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해도 왜 기억을 못해요? 맨 처음에 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자들이 등장한다. 순교자들이 등장한다 했죠. 순교자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오늘 7장에 이것이 삽경이다. 성경에 한 부분을 끼워놨는데, 삽경은 뭐다? 삽경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 은혜냐?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감하지 않으시면, 다니엘서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도 얘기하는데, 이 계시의 말씀이 뭐냐? 사실 이것보다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감할 것이고, 내가 참을 것이고, 내가 거둬들일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인내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견디고 살아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 7장도 그 사이에 숨겨놨다. 그 사이에 끼워놨다. 왜? 하나님의 심판에 인을 떼시면 빨리 이 역사가 진행돼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7장의 이 삽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흰 옷을 입고 소래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습니다. 자, 흰 옷을 입은 자가 어디 있느냐?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있다. 왜 보좌라고 하느냐? 보좌 자체가 인칭이 아니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보좌는 인칭이 아닌데 보좌를 왜 표현하느냐? 보좌에 앉으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분, 유일하신 분. 그 성부 하나님에게 성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옆에 어린 양이 서셨으니까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이다. 그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누가 있느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요? 여기가 천국인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 흰 옷을 입은 자리에 설 것인지, 인침받은 자의 자리에 설 건지, 순교자의 자리에 설 건지, 24장로 자리에 설 건지, 물론 그런 자격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서기를,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기는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사모하기는 천국에 가기를 사모하고. 조이찬 어디 간다고? 너 정신이 너 좀 어디 정신을 팔고 있냐? 조혜준 어디 간다고? 너도 정신 어디 팔고 있냐 지금? 자인 어디 간다고? 천국에 가야 된다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정신을 팔고? 제일이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 제기법 어디 가야 된다고? 대충 맞다 할게 그래. 천국에 간다고. 그래 천국에 갈 소망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천국에 갈 소망을 받은 자면 천국에 갈 소망 가진 자답게 흰 옷을 입을 줄 알고 그 앞에 입맞은 자라. 입맞은 자. 누가 빼앗을 수 없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인친자 하나님 표시한 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이건요 살갗을 벗겨내도 인친 이 불로 찢어서 인주로 이게 찍은 자리는요 살갗을 벗겨내도 자국이 남는 거예요. 이거 벗겨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자꾸 뭐합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엿바꿔 먹듯이 바꾸는 거예요. 돈과 하나님을 바꾸고요, 명예와 하나님을 바꾸고요, 자기 육체와 하나님을 바꾸고요.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바꾸지 않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도록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8절에 10절에 또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외치는데, 선포하는데, 외치면 선포예요. 선포. 찬양은 선포예요. 노래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왜 선포입니까? 악의 무리에 대하여,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 자기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한 사람들은 이 교만한 자들아, 교만한 생각들아, 나를 사랑하는 것들아, 내려가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돼요. 그게 선포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도 뭡니까? 선포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대요.
선포는 뭘 선포합니까? 내 생각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걸 역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 구원이 있고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다른 것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없다. 다시 또 더 깊이 말하면 구원하실 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권세가, 구원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누가 구원받았느냐? 누가 천국 가느냐? 아무도 모른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 하신다.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뭘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족들에게 이르기를, 다다르기를,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까? 외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걸 선포하면 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 부모에게 이 구원이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내 능력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고 외칠 때 하나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긴 거예요. 나가서 선포하라, 나가서 전파하라, 나가서 전하라.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이 있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11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이제 앞에서 말씀했던 장면이 다시 나오죠.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그 주위에 누가 있고 장로들이 둘러 있고 그 앞에 누가 서 있고 내 생물이 서 있고 그 주위에 전체로 누가 있느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렇게 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스겔서를 보면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난다. 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죄가 있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앞에 피조물이 그 조물주 앞에 감히 낯을 들 수 없을 만큼 그 영광의 광채가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얼굴 어디 대겠습니까? 땅에 대네, 땅에. 땅바닥에 얼굴을 댔다는 거예요. 납작 엎드렸다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겸손을 얘기합니다. 하물며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얼굴과 발을 가리는데 우리는 너무 떳떳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떳떳해요. 얼마나 대단한죠. 죽어도 자존심 세우고요. 죽어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사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얼마나 자기 자존심과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지.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뭐하냐고요. 평생 새벽기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뭐하냐고.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씩 짓고 하면 뭐하나.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가 벌벌벌 떠는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가?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 앞에 우리가 감히 얼굴을 들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은혜를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요. 큰 소리 빵빵 치고. 천사들도 엎드려 얼굴을 대고. 여기도 천사보다 대단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천사보다 대단한 사람.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경배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났다고 살아가냐. 성경을 좀 연구한 사람, 성경을 연구했고 알기 때문에 교만하고, 교회에 많은 직분을 맡은 사람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 봉사 좀 하는 봉사했기 때문에 자기가 좀 했다고. 어제도 노예 가니까 다 똑같아요. 다 인간들이 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고, 이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심지어 천사들도 그 영광을 가져갈 수 없고 우리가 영광을 받아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울처럼 바울처럼 내가 신이 아니다. 너희가 섬겨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너희가 알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그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는지 모르겠어요. 참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유튜브에 전모 목사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그만이 자랑하는데 자기 말만 들으면 되는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 두려워했고 엘리사도 하나님 두려워했고 그 사도 중에 뛰어난 자도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예수님을 만나라 하는데 뭘 자기를 따르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들이요 그 정강훈 목사 설교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압니까? 분별의 영이 이미 없어요. 분별의 영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해도요 아무리 힘있고 카리스마 있는 말을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세를 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가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 이 천사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했다 하는데 한낱 인간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참 속상해요. 속상해요. 제가 참 많이 속상해요. 어제도 노예 가니까 4년 동안 계속 노예에다가 이 안건을 올려서 상정하는 게 있는데 어제도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박 목사인데 박 목사를 공로목사로 노예 공로목사로 세워달라 투표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안 됐으면 그만두지 뭘 4년 동안 4년째 또 그 공로목사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여자 문제도 있고 뭐 땅도 무슨 어떻게 하고 그런데 끝까지 뭘 바란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이제 죽을 때 다 돼가는데 연세가 그렇게 됐는데 그럼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경배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께 없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있지요. 그런데 누가?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내가 제일에 내가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가져가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번 주 사도행전 설교할 거지만 헤롯이 충이 먹어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목이 곧은 자들, 교만한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요.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벌벌 떨며 경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죠. 홍주는 뭘 해야 된다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된다고. 조시아 누구한테? 그래, 하나님께.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반입법이죠. 너는 아느냐? 이게 질문하는 거죠. 그럼 나는 모릅니다. 누굽니까? 반대로 또 물어봐야죠.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십니까? 당신이 당연히 알지 않습니까? 내게 오히려 가르쳐 주십시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성경은요, 흰 것이 피예요. 피. 흰 것이 피예요. 그러니까 피는 뭡니까? 죽음과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죽음과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그 사람이 흰 거예요.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하루 옷을 입고 작업복 입고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만 막노동방에 가서 하루 종일 시멘을 바르고 못질을 하고 하면 옷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을 얘기해요. 내가 오늘 이 옷을 입고 살았으면 그 옷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까만 옷을 입고 빵집에 가서 빵을 하루 종일 반죽하고 있었다. 그럼 옷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얀 먼지가 밀가루 먼지가 얼룩처럼 이렇게 몸에 묻어 있겠죠. 그 사람의 삶을 표시하는 옷이. 그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근데 성경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깨끗하게 순결하게 고귀하게 사람들하고 부딪히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살면 깨끗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 그 피로 씻은 자. 그게 흰 거예요. 그게 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말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 뜻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니까 누굴 따라가야 되냐?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안 따라가죠.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네 생각 좀 버려라. 네 생각 좀 버려라.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르라? 예수님을 따라와라. 그럼 뭘 지고 가야 되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뭐가 묻겠습니까? 피가 묻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고통의 얼룩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가 묻고 그 고난의 흔적들이 묻어 있는 자를 뭐라고 하느냐? 김경수 사모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흰 옷을 입은 자.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 되어 있습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환란에서 나온다. 환란에서. 그럼 그들은 어디 있었다? 환란 속에 있었다. 환란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환란에. 그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길 거 즐기면서 살 수 있었는데 환란 속에 빠져 있었다. 왜 환란에 빠져 있었냐?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갔으니까 그 환란 속에 살았다. 환란 속에. 여러분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편안한 데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환란 속에 빠져 있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애매히 고난 당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짓는 것 때문에 십자가로 말미암은 애매히 고난 당한 흔적들,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있어야 하고요. 주님이 보장할 때 우리는 흰옷 입고 왔습니다. 무슨 흰옷을 입고 왔냐? 세상에 흰옷을 입고 왔냐? 분명히 천국 잔치에 옷을 입고 왔는데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좋은 옷을 입고 왔는데 주인이 쫓아내라. 이
잔치에 맞지 않다. 우리가 가르쳐준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 예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피로 얼룩진 옷입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옷이에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명예와 존귀와 높음을 자꾸 추구하니까 주와 함께 고난다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엎드릴 마음은 없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이번에 또 어떤 분은 코로나 걸려서 거의 죽게 돼서 실려 들어오고, 어떤 분은 필리핀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런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냥 우리보다 명이 짧은 거 죽었구나,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옷에 묻어 있는, 누가 더 희냐? 우리는 피도 한 방울 안 묻히고 고난의 흔적도 하나도 없고 우리가 더 희다. 그걸 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흰 옷의 기준이 그런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 환난에서 나오는 자,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에 묻어서 희게 되었다.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피예요. 고난의 피. 그 고난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 있느냐? 그 피로 제사함을 받은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환난에서 나오는데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느냐? 다시 정리하면요, 12절부터 쭉 정리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뭐요? 종교의 영광을 자기들이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에 무슨 피가, 무슨 흔적이, 고난의 흔적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한 이 피의 흔적들이 묻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복받고 잘 되는 것만 가르쳐 놓으니까 한국교회 양들이 다 살이 쪄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복 준다, 잘 된다, 축복받는다,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양들을 전부 살찌워가지고 주와 함께 고난당하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가는 것에는 훈련시키지 않고, 다 살찌고 복받고 집안이 잘 되고 자식들이 형통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그런 거나 내 축복하고 바라보고 뭘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내가 좀 낮아지고 내가 좀 부끄러움 당하고 내가 좀 고난 당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주를 위해 당한 고난의 흔적들이 뭐가 있냐고. 내어놓을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내어놓을 게. 사람들 앞에도 내어놓을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있겠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한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늘 있기를,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냐?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누구요? 흰옷을 입은 자들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환난을 당한 자들. 박창조 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피 흘리기까지 환난을 당한 자. 그 옷에 뭐가 묻은 자? 피가 묻은 자. 그 피로 씻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자니까
그 피가 묻었다. 그 피가 뭐냐 도대체. 14만 4천 명이 그 피로 어떻게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어떻게 다 묻히겠느냐. 그 피로 어떻게 씻겠느냐. 빨간 피로 씻어가지고 흰옷이 조혜준 흰옷을 빨간 피로 씻으면 어떻게 될 것 같노? 빨간색으로 되지. 그래 초등학생도 한다. 빨간색으로 되지. 그게 어떻게 희게 되겠냐.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것,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한 흔적이 우리를 더 정결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상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그들이 주와 함께 고난당한 자들이 그 피가 묻은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린 양이 함께한 곳이 뭐라고요? 천국이라고. 천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모양은 아닌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는 그 그림자도요, 이 계시록의 그림자를 예표합니다. 모세에게 그림자를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국 올라가죠. 근데 모세가 가기 전에 거기 장로들과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성령에 감동돼서 그들이 그 앞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고 그 앞에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그 모습이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의 예표예요. 그게 천국의 그림자라고요.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건 그냥 홍해를 건너는 거,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건이 큰데, 그보다 더 큰 사건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된 것, 그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사건이 훨씬 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고요.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했습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섬김의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했습니다.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임시 거처를 만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장막을 치신다는 말은 그들을 덮으셨다. 장막은 덮었다는 거예요. 덮었다. 덮었다는 말은 뭐예요?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보호한다.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하나님의 자녀 된 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 덮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그 장막이다.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덮으셔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시냐? 장막을 치시리니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장막을 덮으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빼앗겠느냐? 16절에 저희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그들은 누굽니까? 흰옷을 입은 자들이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한편으로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줄이거나 목마르거나 해를 당하거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서요? 예? 어디에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장막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뒤에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선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단 이렇게만 볼게요.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장막을 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금 상황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환란과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덮으셔서 보호하신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했습니다. 생명수 샘이라는 게 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했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3장에. 어디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어디 있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 배는 누구 배입니까? 믿는 자의 배죠. 믿는 자의 배. 믿는 자의 배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을 말미암아 생명이 공급하면 된다. 그 생명수 샘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먹고 사는다. 생명을 공급함 받아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누가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안 따라가고 왜 자꾸 다른 걸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걸 자꾸 따라가면서 거기 왜 생명이 없냐? 거기 뭐 구원이 없냐? 거기 무슨 즐거움이 없냐? 자꾸 바꾸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거든요. 마귀가 자꾸 바꿔요. 거룩의 형상을요, 세상의 형상을 바꾸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세상이 기뻐하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되는데 세상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사람들끼리 즐거워하고 재미있고 기뻐하는 그 놀이가 회복되고 이것이 복음을 위한 밑거름으로 쓰임받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 지금 새벽 제단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어때요? 그럴듯하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럴듯한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옳구나.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자 그럼 눈물을 왜 씻어주느냐?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니까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그 피를 흘린 자들 뭘 씻어주냐? 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흰옷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원이 보좌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구원의 주권이 전적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다 누가 구원받지 못했다 판단할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흰옷을 입은 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흰옷을 입은 자는 어디서 나온다? 환난 가운데서 나온다. 환난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었다, 나는 흰옷을 입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주와 함께 환난 당하기를, 주와 함께 고난 당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길이 멸망의 길 같고 그 길이 사망의 길 같고 그 길이 끝나는 길 같지만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십니다 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여기 17절에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거기가 사망의 길 같고 엄침한 길 같고 죽음의 길 같은데 누가 있느냐?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거기서 뭘 먹이시느냐? 생명수 샘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